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30절에서부터 45절까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야곱과 에서처럼 그렇게 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집안 안에도 요셉이 있고 그의 형들이 있고 또 같은 시대에 사울 같은 왕이 있고 다윗 같은 그런 또 렘넌트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한 집안에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에서 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야곱과 같은 축복된 라인에 설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새가족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실제로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이 여전히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실제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받고 이제 이게 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서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걸 동생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정말로 에서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전에도 기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에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에도 얘가 나에게서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비는 이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되게 진짜 있어야 되는 일인데 막연한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공부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냐? 게임하는 데가 있고 놀러 가는 데가 있고 노는 데가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는 거지 실제로 공부에게는요 마음이 가서 앉아서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내는 그런 애들이요 굉장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비고 나에게 놀 시간이 나오고 혼자 있는 시간 나오면 앉아서 공부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게 된다?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죠. 제가 어제 제천을 이제 그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또 제가 하루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일에. 그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카톡에다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더 여유가 없었죠. 정말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왜 찢어지냐면 하품하더라고.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막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원이가 12시에 알바를 마치니까 그거 마치기 전에는 제가 끝내서 해놓고 이제 애를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좀 졸기도 하고 뭐 쓰러 좀 자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럴 여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원이 이제 태우고 오는데도 하여튼 뭐 그 짧은 거리 아닙니까? 10분도 안 되는 걸리는데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하품을 하는지. 근데요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빨리 씻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빨리 가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저만의 밤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보통은 원래 저 같으면 그냥 쓰러져서 빨리 씻고 자야지. 내일 또 새벽 예배도 가야 되는데 빨리 자야지. 그러고는요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빨리 씻고 자야지 이런 생각이면요 뭐 남이 어쩌든지 말든지 제 성품이 원래 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아직 안 자고 있으니까.
봤더니 뭐 엄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애들 붙잡고 1시간을 포럼한 것 같아요. 뭐 잔소리겠죠, 애들 느끼기에는. 하여튼 1시간을 거의 포럼을 했어요, 애들하고. 밤에, 그 늦은 밤에. 그러고 나가지고 그걸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해야 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보통은 보면요, 신앙이 실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진짜 내가 얻어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에서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이게 자기에게 실제였다면 아마 안 빼앗겼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좋은 거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냐,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가야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정리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그 방법이요, 그 마음속에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 그래서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 마음이 딱 움직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정확하게 딱 이거야 라고 정리가 딱 돼서 확신이 오면 마음에서 움직여져요. 원리가 딱 그렇습니다. 애들한테요, 야, 시간당 알바비 2만 원씩 줄게 이러면요, 요즘 대학생 아이들요, 동공 커집니다. 왜 동공이 커질까요? 시간당 알바 기껏해야 6,000원, 7,000원, 많이 받아야 8,000원입니다. 근데 시간당 알바비를 2만 원 줄게 이러면 애들이 동공 지진 난다니까요. 진짜요? 그래. 와서 한 10시간만 일해 이러면요, 10시간이 뭡니까? 한 30시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겠죠. 왜요? 시간당 2만 원인데? 정말 확실한 메시지가 딱 들어가 버리면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마음이 움직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 누구 한 사람 더 데려와 이러면요, 얼마든지 구해옵니다. 왜요? 시간당 2만 원인데요. 얼마든지 가서 구해온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 신앙적인 부분이요, 선명하게 설정이 딱 돼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막연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결과는 결국은 뭘로 옵니까? 중간 과정에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중간 과정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결국은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에 결국은 실패 온다. 반대로 하나님의 내가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기에 대하여 내 마음에 진짜냐고요? 이게 메시지로 정말 내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에서 아브라함 말고요, 아브라함 시절 때는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신앙적인 면에서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점점점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고 점점점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4가지를 기억해야 에서처럼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축복의 약속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사람은 확신해야만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는 거하고 확신하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는 것을 내가 확신한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을 했다는 말은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새신자들을, 새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 아까 복음, 전도, 이 달란트, 이 3가지의 뿌리를 내리도록 목적을 두고 양육을 해라 그랬죠. 그걸 위해서 포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특히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실천되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미션 포럼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복음 때문에 감사해라, 많은 메시지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듣습니다. 또 한때는 막 구원의 길 쓰라 해가지고 막 구원의 길 쓰고, 막 강단 메시지 쓰고, 막 녹취하고 많이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는 어디에 있죠? 삶 속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삶 속에 누굴 통해서 그 상처가 건드려집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요. 특히 주로 누가 건드리죠?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를 주로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럼 거기에서 뭘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못 붙잡은 것이고, 야곱은 그걸 실제로 붙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너무 오랜 시간을 못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저 메시지가 되게 오래된 메시지인데도요, 들으면서도요, 그래, 그때 벌써 그때도 다 얘기하셨구나, 늘 느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 나서
포럼할 때요, 그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포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분방부 하지 않습니까? 또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마치고 나면 포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고 난 이후에 포럼할 기회들이 오면 어떤 포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정말 실제적인 포럼이요. 내 삶을 가지고 진짜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포럼. 그렇게 안 되어지면 그냥 다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결국은 성취되어져야만 임마누엘이 실제로 나에게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제대로 누린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에겐 이런 게 없었어요. 흔들림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보장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들어가기까지 완전히 우리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묵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염려 없어져요. 당장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라는 것이요, 이런 보장 때문에 내가 확신돼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염려거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타고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삶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새 가족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사실은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불렀다.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부모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달해야 되는 이 부모의 신앙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들, 또 야곱이 12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할 때, 노아가 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나가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것들, 이 내용들이요,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부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로 축복을 많이 하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주간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요, 딱 그렇게 잡았어요. 근래 들어서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또 제가 우리 랩런트들, 또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히 랩런트들에게요, 제일 많이 나가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정말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축복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우리 자녀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영적 서밋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제가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복입니다.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요, 진심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실제로 내 마음에 담겨가지고 그거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 축복권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겠다고 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축복권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기도할까?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라도, 교회 오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는 곳이 교회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전포고문을 들고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요, 그 밤에 그 선전포고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올인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걸 끊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할 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막 밤을 새면서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요, 교회는 영적 분위기 자체가 뭔가 여자들이 기도발이 센 것처럼 느껴져요. 주로 여자들이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요, 진짜 중요한 기도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다 나갑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뭐 물론 이 낮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남자가 저밖에 없는 게 거의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겠지만, 교회가 보면요, 새벽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수요 예배라든가 아니면 뭔가 기도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가는 것은 남자들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품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 36장 37절,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시겠다고요? 기도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면 누가 준 줄 모르잖아요. 그래야만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시간이요, 시편 100편 3절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모든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간이요,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 중에 함께 있어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때 진짜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드디어 그게 권세로 나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번 은혜 받고 끝나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이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와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날을 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에서가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에서에게 축복 줄 게 없다. 무슨 이게 동화 같은 얘기냐? 그런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애들 말로 버스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막 안타깝게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이요.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오늘이요. 우리 자녀가 언제 축복받아야 됩니까? 오늘이요.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막 수능을 앞두고 또는 막 그 입사 시험을 앞두고 뭐 이런 때가 되어지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거 끝나고 나면 기도가 멈춰요. 문제는 그 타임이 끝나고 나면요, 기도를 멈춘다니까요. 회사 들어간 다음이 더 중요해요. 대학 들어간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시작은요, 들어가서거든요. 근데요, 들여놓고 나면요, 그 다음은 나물 날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들어가서거든요. 시집간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장가간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그 고비 그것만 넘기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이제 시작 지점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은혜 받은 걸로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신 것을요, 지금 연결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밥은 3일 전에 먹고 안 먹습니까? 절대 아니죠. 3일 전에 잤으니까 뭐 이제 안 자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손을 씻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씻었다 그럽니다. 그럼 언제 씻었냐 그러면 어제. 그럼 이 사람이 아이 막 이래요. 장난하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교회 와서 이것저것 뭐 많이 만졌으니까 손이 아무래도 오염이 돼 있겠죠. 제가 감각이 둔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말 안 해도 이제 가서 씻고 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체질이 안 돼서 또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가고 귀찮아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 물어봐요. 손 씻고 왔냐? 그러면 씻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 씻었냐 그러면 어제. 그러면요, 손은 혹시 어제 씻은 거 뭐 아침에 세수할 때 씻으면 될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 은혜는 어제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보면 끼니 때마다 오늘은 반찬 뭐 하지?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뭘 먹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끼니 때마다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것이 결과가 쌓여져서 야곱의 인생은 성공의 사람으로, 이 결과가 쌓여져서 에서의 인생은 실패의 사람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익감 삼으면 누구 삼느냐? 에서가 맞습니다. 뭐 산으로 들러 뭐 얼마나 그 시대에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답고요, 경제력 있고 멋있잖아요. 야곱 주방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팥죽 쓰고, 사기성이 좀 약간, 인격이 사기성이 좀 농후하고, 그래가지고 또 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사기 당하고 사기 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로 육신만 가지고 약육강식으로 짐승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다면 에서가 성공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성공자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알아들으시고 정말로 성공자의 자리에 우리 인생이 날이 갈수록 그 자리로 옮겨가며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엘리트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참된 감사가 내 안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성공자의 자리에 가는데 그 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성공자의 자리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만나는 새 가족들,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우리 후대들이 성공자의 자리에 가는 일에 사실상 거의 모든 배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큰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귀중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하나님 세상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틀
올무 속에 묶여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지며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 새 가족들을 향하여 정말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성공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그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가장 기도가 많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최고로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서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서 그의 인생이 분노 속에 있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정말로 전도자로서 이제는 이 복음, 전도, 하나님 정말로 선교의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현장을 살릴 사랑하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